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 개묘년 운세 올리면서 제가 이제 그 주역회를 설명하다가 좀 미진한 게 있어가지고선 오늘은 이제 주역 8개하고 사주 오행에 대한 관계를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지만은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첫 번째 목표라기보다는 첫 번째 제가 이제 바라고 싶은 거는 내가 깨달은 세상의 오묘한 그 진리를 세상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동영상 올리는 거고, 제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 자주 올려갖고 많은 조회수가 들어와 가지고선 저한테 이렇게 광고 수익 들어오고 하고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순수한 입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주역에 관한 거 사주오행이 미신이 아니다 해가지고 세상에 목매한 사람들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 있고, 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큰 진리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어가지고선 간혹 이제 하나님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사주명리를 하면서 이제 사주명리를 깊게 공부하다 보면 주역을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주역이 사주 그 음양 오행세는 주체가 이제 주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남들이 이렇게 주역이라고 하면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상당히 간단합니다. 깨닫고 나면 상당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되게 이제 논리적이다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러면 주역이라는 건 뭐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주역 책에 보면은 이렇게 양양양 양음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팥 던지거나 그다음에 솔잎 뽑거나 또한 이렇게 동전 던져가지고 나온 캐 가지고서 무슨 캐냐 이렇게 해가지고 64캐를 88에 64캐를 잡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또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동전을 던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인과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역점을 치면서 천편일조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상당히 그 우연이 없고 다 필연인데 그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는 주역에서만큼은 미래 예측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점괘로서 나타날 수 있더라.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것도 미신이 아니냐. 근데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제가 이제 하나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하나님이 있고 거기에 빛의 천사 있고 구원받은 영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선한 존재들이라 그래요. 그 보이지 않는 그 불순 세력이 있는데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천사가 있어요. 타락천사가 저승사자죠. 저승사자 이고 미혹의 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서 귀신이라고 있습니다. 남들은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받아 있고 성경 퀴즈를 쭉 해서 설명하면 또 한참 내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콕 집어가지고 내가 귀신이 어떤 존재다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귀신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 타락천사라 미혹의 영이다 저승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한 거는 타락천사나 이게 천사는 사람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 몸에 들어오고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천사라고 하는 존재, 타락천사나 선한 천사나 그거는 사람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단 사람 몸에 들어와가지고 역사하는 거는 귀신이거든요. 그거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하늘나라 못 올라갔을 때는 이 지상에 떠돌아요. 이거는 제 얘기 아니라 불교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미혹의 영이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몸에 확 들어가가지고선 그 특이한 저기를 막 이렇게 생존에 있었던 정들을 그대로 나타나면서 그 사람의 이제 병이나 가난하게 만든다 그런 식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이 명리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오묘한 사실이 명례는 신사 중에 다 나타나더라 이 얘기죠. 그거는 주역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주요 위주로 가는 거죠. 분명한 거는 저는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목적은 남들은 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광고식이 올려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깨달은 바를 세상에 펼치고 싶어가지고선 이 동영상 올립니다. 특히 저는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실과 사주명리하고 하는 사실을 상당히 정리해서 10여 년 동안 120편 정도 글을 올렸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영적인 사실이나 사주명리 얘기나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 고리관계를 상당히 자세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누구보다 명확히 설명해가지고 정리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는 것도 자기 복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늘나라에서는 특히 장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못한다는 건 택한 백성이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장로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네가 뭘 해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믿게끔 돼 있다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이전에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그 자체는 자기 하기 나름의 복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 많이 보고 이런 걸 바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볼 사람은 보고 100명 중에 1명이라도 글을 보거나 이 동영상을 봐서 깨달아가지고 예수님 믿으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전하면서 왜 주역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인간 세상에 발견하는 자연세계의 큰 법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주역회를 얘기해요. 그 이상에 더 지배하는 원리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하면 그 얘기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주요 8개하고 4주 5행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많은 주요 공부도 하고 동영상도 막 봤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내가 막 보고서 이렇게 주요 8개와 4주 5행의 관계를 나처럼 이렇게 일명요일하게 정리해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이나 뭐 옛날에 뭐 주요 공부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사주 명리하고 주역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일명요일하게 정리해가지고선 설명한 것이 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는 작심하고 이거를 이제 일깨워준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역 8개는 양양양 양엄양 이렇게 해가지고 음음을까 가지고선 이렇게 건태 니진 손감 간곤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양양양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 쾌가 이것이 주역 8개라 그럽니다. 주요 8개가 있는데 그럼 이 4주 5행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그렇게 연거든요.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주요 8개가 나오고 거기서 4주 5행에 그 5행론이 펼쳐 나와가지고 한 거죠. 음양 5행인 건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양이고 음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식의 얘기죠. 그것이 음양 5행에서 남녀들이 음양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나는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이렇게 양인간 있고 음인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거죠. 요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처음에 뭐냐면 복귀 선천 8쾌도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특징이 뭐냐면 이쪽에 북쪽에가 하늘에 따라서 그러니까 높은 이쪽에는 북쪽이라 해가지고 이쪽엔 천이라고 그러고 표현했고 이 남쪽에는 땅지를 표현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바뀌어져가지고서 한 것이 복귀 선천 8쾌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선천 8쾌도 이렇게 해가지고 복귀라는 사람이 그거를 발견해내가지고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 이후에 뭐냐면은 종나라 소동절이라는 사람이 문왕 복희 선천 8쾌도 아니고 문왕 후천 8쾌도라는 걸 지금의 이 형상을 이렇게 정리해냈어요. 이게 이제 종나라 시대 소동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지금의 사주 오행설의 이 모든 근간은 이 문왕 후천 8쾌도의 근거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그 지지 12개 중에 그 수성은 북방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감이 돼가지고 북방 수가 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딱 한 거죠. 이 복기 선천 팔계도에서는 북쪽이 하늘이었어요. 하늘. 이게 그 이 밑에가 이게 그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그 문화 9.8궤도가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그 좀 발전시켜서 정립해 놓은 것이 이것이 사주 오행 지지 12자의 근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선 요런 식의 틀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우리나라나 모든 사람들이 어떠시면은 북쪽을 우위로 놓습니다. 북방은. 그러니까 지구상의 북방은 우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으로 놓고 남쪽은 이렇게 밑으로 놓고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되죠. 그렇게 하면서 그 거기에 나오는 게 북쪽은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추운 지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운 지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수 해가지고 감이 돼버려요. 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감이 되고 여기는 동쪽이 되고 여기 남쪽이 되고 여기가 서쪽이 되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는 이렇게 동북 방향, 그 다음에 동남 방향, 그 다음에 남서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이 8가지 지지를 방위표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어떤 걸 접목하냐면 여기는 북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하는데 여기에 12 지지의 자, 묘, 오, 유는 여기에 따른 자는 북쪽에서 자수가 되고 남은 오화가 되고 동쪽은 묘목이 되고 서쪽은 유금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해 놓고 오행상의 방위표를 딱 이렇게 정리해 놓고 여기 되면은 뭐 그다음에 방위표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 중간에 간, 진, 손, 리, 곤, 태, 건 이렇게 해놓고선 여기에 뭐냐면은 이 차수에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간에는 축인이 돼요. 축인. 그 다음에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표를 딱 만들어 놓고선 거기에 맞는 그 이렇게 주요 쾌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면은 복기 선천도에 이쪽이 그 하늘이었는데 이쪽이 그 땅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놓으니까는 이렇게 오행상의 그 모든 정상이나 모든 이론이 이렇게 정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퍼져 나온 것이 지금의 사주 오행론의 12지지열 10간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펼쳐지고 하는데 이제 간은 산인데 축인이 되고 동쪽으로는 묘목이 되는데 진인데 뇌가 되고 그 다음에 동남쪽에는 손이 돼가지고 풍이 되고 진사가 되고 남은 오화가 되고 리가 불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남서쪽에는 지가 되면서 곤이 되고 미신이 되며 서쪽에는 태가 되면 택이 되고 그래서 유금이 되고 그 다음에 북서쪽은 하늘천이 돼가지고선 수레해가지고 곤이 된다라 이렇게 이제 자추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해가지고 요 표를 만들어 가지고선 이 문왕 9.8궤도에 속하는 12지지가 다 이렇게 상관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 8궤라는 거는 양양양의 건 이렇게 켜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주요캐를 자기가 보고 싶다는 게는 뭐 이렇게 양양양 야무냐가지고 어떤 성질에 가지고 뭐 쭉 하는 거 그거는 이렇게 그냥 어떻다 하는 거면 이렇게 가볍게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동전을 하나 딱 치고 정갈한 마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한테 주역전을 보내면은 가서 손 닦으세요, 세수하세요, 그렇게 정갈하게 하고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렇게 백제 쓰라 그럽니다. 뭐 계면요 운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쓰라 그래요. 쓰고 나서 그 위에서 이렇게 정갈한 마음으로 동전을 3번 던지고
또 한숨 이렇게 좀 잠깐 쉬었다가 또 3번 던져가지고 처음에 던진 건 하쾌고 나중에 되는 건 상쾌로 해가지고 뽑아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쾌가 여기서 말하는 뭐 둔이다 뭐 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산 뭐 고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그 쾌를 그 정년표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쾌가 어떻게 진행된다 이렇게 읽으면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일이 정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 이렇게 자주 오행에 있는 거에다가 세운을 접목해 가지고 어떻다 하는 걸 추론은 되지만은 구체적인 결과는 주요계를 치면 딱 나오더라는 얘기죠. 저는 그런 거를 많은 사람한테 적용을 했는데 상당히 적중률이 높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지지 12개가 이 8개 방위도에서 나타나가지고서 각 지지 오행은 여기 속한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 이 자수는 천간에는 개수가 되고 축은 여기서 뭐가 되면 기토나 여기서 기토가 되죠. 축이나 미는 기토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말하는 진호구 술은 여기서 무토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산은 여기서 병이 되고 정은 여기서 오화가 되고 갑은 여기 임목이 되고 을은 여기서 말하는 묘목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12지지에 있는 그 주요 K가 천간에는 뭘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올해같이 개면연에는 천간에는 이게 그 개수해가지고 그냥 수성에 수성 북적차에서 개수로만 딱 나타나요. 그래서 묘목은 뭐냐면 이렇게 진이거든요. 묘목은 진이 되니까 뭐냐면은 수레 둔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면년 운세가 수레 둔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민년은 뭐냐면 이민월 때 그 임은 큰 물이지 않습니까? 임수. 요거는 여기 해수를 얘기합니다. 해수는 건이에요. 건. 그러니까 천이 됩니다. 천이 돼요. 그 다음에 이는 여기서 말하는 저기 간이 돼요. 간.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천산둔이 되죠. 천산둔. 그래가지고 요거 돼지무리 같은 소인배들의 이렇게 그 참수에 물러나가지고 숨어 산다는 게 이민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해서 이렇게 접목해서 보면은 민주당이 부정선거 해가지고 꼴통질하고 나쁜 소인배들이 작당해가지고서 이렇게 그 대의명분이 이렇게 숨어 살겠거나 이렇게 피해져 산다고 하는 것이 이민년표예요. 개면년은 술의 둔이거든요. 술의 둔이라는 거는 이게 머무른다. 이 둔은 이렇게 은둔한다, 피해서 도망가 산다 이런 뜻이고, 이건 둔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둔한다, 머무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운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 둔은 뭐냐면은 어떤 여건이나 계획이 있어가지고 어떤 성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주둔해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운이라 그래요. 그러면 갑진년은 뭐냐? 갑은 여기서 말하는 인이 돼가지고 간이 되죠. 간은 여기 간목이 인이 되죠. 인이 되면서 이게 산이 되죠. 간이 여기서 산이 되고 그 다음에 진은 여기서 말하는 진에 선해가지고 여기 진이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요 진은 풍이니까 삼풍고가 돼요. 그러니까는 내후년에는 갑진년은 이렇게 삼풍고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벌레 먹은 거라 있고 되게 이렇게 힘들고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선 내년에 우리나라 그 운도 이렇게 그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벌레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나 이 사회가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이게 점철돼가지고 안 좋아지는 그런 식의 어려운 해가 내년 갑진년도 그렇게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주역회상의 얘기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후년 갑진년에는 저기 윤석열 사지로 보면은 저기 운이에요. 이렇게 용희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점차 나아지는 식의 운이 돼가지고 좀 많이 풀려요.
그 여기서 이제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은 주역에서 나오는 이 신살이 있어요. 이게 사주를 제가 풀어주면서 술해, 지지에 술해가 있는 사람은 천문이라 그래요. 이거 천라지상이라 하거든요. 이 천문이라는 사람은 되게 심지가 깊어요. 심지에 있고 통찰력 있고 믿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살짝 보았다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좋은데 자꾸 남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막 깜빵을 한다든가 상당히 구설수에 올리는 그런 식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올바르게 저기 한다는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게 깜빵가로 되게 안 좋게 되는 그런 식의 있어요. 거기다가 술의 미라 그러면요, 이거는 무당사주라 그럽니다. 무당사주. 이게 무당사주는 제가 이게 지제 술의 미가 다 있어가지고 저는 무당이라 그래요. 무당사주라 그러거든요. 어떤 잘 아는 사람이 딱 보면 내 살 때면 당신은 무당사주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잡혀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도 하지만 동시에 이 주역이나 사지명리 이게 무당 같은 이런 일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저는 천성적으로 이게 지지에 수레미가 있어가지고 무당사주라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축이 미신이라 그러거든요. 지축이 여기서 말하는 미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인간 생활에 상당히 인간 생활 천지인에서 인적인 측면에서 되게 철학적인 측면이 많아요. 이 사람들도 되게 이렇게 심지가 깊고 하는데 이 천문은 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철학적인 통찰력을 갖는데 이 지축이라는 사람은 인생 생활고나 인간 세상 살아가는 쪽에 철학적인 측면이 많이 비치더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주역 신살에 이 두 천문과 지축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주요 8개에서 나오는 지지, 미신, 지축과 술의 천문도 상당히 잘 적용되고 맞는구나. 그걸 느꼈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동북 지방이라 해가지고 갑자 오행국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요 상당히 역사적으로 상당히 잘 맞아요. 우리나라는 경금 밀주가 경금 천간이 왔을 때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경술국지나 유교동란이 다 경인년 이렇게 발행하던 그때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간목을 땅 친다 해가지고 국난에는 상당히 안 좋은 사건을 발행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북이라서 갑자 오행국이 맞다는 것이 진짜로 이 주요폐사나 이 방패설도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우리나라는 동북지방이다 그래야지 우리나라는 큰 나무다 갑자 오행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입고 갔을 때는 동북지방이 해가지고 남쪽이 동쪽이는데 이게 남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을사가 적용되는 국가 같고 중국은 중화라 그래요. 중화라 그래가지고 무술이나 무진이 지배받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큰 나라면서 서쪽이라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경진 오행국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다 이제 이민년 저기를 했죠. 참고로 우리나라 태극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형성됐냐 그거를 이제 주역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이 태극기를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주역회적으로 영적인 걸 많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쪽에는 이렇게 양이라 하고 이쪽에는 음이라 해가지고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하는데 여기서 쾌가 이게 감, 이곤이 돼버려요. 건감, 이곤. 이렇게 돼가지고 3, 4, 5, 6. 건감, 이곤 되죠. 이 건은 하늘, 고는 땅. 그 다음에 리는 불을 말해요. 불. 그 다음에 감은 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여기 8개 중에서도 곤하고, 화성하고, 수성하고를 집어넣어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었다. 근데 이거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외국 사람들이 물어볼 때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게 음양 오행에서도 이렇게 하늘과 땅, 물과 불 해가지고선 표시되는 그런 식의 국기다. 그걸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꾸 얘기하지만은 주역은 여기 8개가 있거든요. 8개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동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성이 없다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그 염원하는 거를 목욕 재개하듯이 정갈하게 해가지고선 손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쾌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 동전 세 개 가지고 치는 게 원칙인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쳐도 그게 맞더라고요.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를 이거 무슨 쾌다 그러면은 36이다 그러면은 이거 뭐 36이면 화수 저기 그때 화수 이렇게 돼가지고 36 해가지고선 그 쾌를 찾아보면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아 이런 쾌가 나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적용하면 그 자기가 이렇게 그 쾌를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아 나쁘다 그러면은 그걸 자꾸 하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정갈한 마음에 정한수 때 놓고 딱 마음에 염원한 다음에 동전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처음에 세 번 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세 번 치면 하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세 번 친 걸 상쾌라 그래. 그래가지고 나온 쾌를 이렇게 접목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해석한 걸 쭉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일의 결과가 딱 나타나더라 이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문명령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그 계면연 문제도 풀어놓은 것이 있고요. 근데 명리의뢰는 전화는 이렇게 하고 매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